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두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추석 저녁에 저녁 8시에 한 부고를 받게 됐습니다. 저를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지도해 주던 아주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85세. 그래서 그 장례식에 그날 가서 아침부터 있고 그 다음날 장제까지 갔다 오느라고 이틀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장로님은 아주 매우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주 꿈과 용기를 주셨고 또 자기가 중간 퇴직금을 2번이나 찾아가서 청년들에게 양복점도 열게 해줬고 대학 가는 것도 지원해줬고 많은 부분에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나온 출신자들을 보니까 목회자가 7명이 나왔어요. 그 장로님 지도하에 자라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모가 5명이 나왔고요. 장로로 지금 현재 교회에 봉직하는 사람이 18명이나 됐었고요. 집사님들이 45명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3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생애를 더듬는 말씀을 제가 하게 됐는데 아주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있죠? 어린 학생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종들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육자도 되고 그래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인데 다른 사람이 마태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레위라는 말을 꼭 붙였어요.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라는 말을 꼭 썼어요. 마태라는 말을 빼고. 그런데 레위라는 말은 연결되었다 그런 말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직업상
어디하고 가장 많이 연결됐는가 하면 세상과 너무 많이 연결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됨에 따라 그는 레위라는 이름보다 무슨 이름을 더 쓰길 좋아했는가 하면 마태라는 이름을 더 쓰길 좋아했어요.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예? 당시에 말입니다.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러했습니다. 팔레스틴에 있는 로마의 관리들 중에 세리보다 더 미움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예언의 신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로마 사람들이 세워놓은 관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의 희생을 아주 요구하고 압박의 도구를 넘어서 착취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이 세리에 대한 생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된가 하면 국가의 명예를 배신한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멸시를 받았고 비열한 계층에 분리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판이 좋지 않았죠. 예? 그들은 로마의 압제의 대리자들이었으며 공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천대받는 계층이 이 세리였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그렇게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정시대 때 살아봤지만 일본 순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좋게 생각합니까? 왜 그래요? 일본의 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도 그게 계속 논란이 됩니다. 6.25 때 여러분들 완장 하나 차고 행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왔을 때 그 완장 하나 주니까 동네 사람들 다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리가 그러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러했고 랍비들이 세리를 배척하는데 그는 익숙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 랍비들이 이렇게 마태를 보면 그렇게 익숙하게 그렇게 외면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신 교사께서 자기를 주목해보리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향하여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나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족적 관습으로나 위반되는 그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치를 감수할 것을 비친 구주 앞에서 예수님 자신의 명성에 크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구주의 부름에 그는 응답할 수 있었다. 예수에게는 외형적인 차별은 가치가 없었다. 예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생수를 갈급하는 심령이었다. 예수님이 그 마태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생수를 갈망하는 그런 심령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직업에 따라 판단했지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아셨다. 마태는 구주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죄악됨을 드러냈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갈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가 가진 심정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마태는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이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와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족하였다. 모든 제자들도 그러하였다. 그들은 부르심에 순종했다. 여러분이요, 머뭇거리거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며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될지를 묻지 않았다. 자로 재고 계산하고 추측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매우 가치 있는 자리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입니다. 마태처럼 모든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름에 여러분들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잘 나가던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죠? 뭐 돈을 못 벌어서 남한테 욕은 좀 먹었지만 돈은 두둑하게 버는 자리 아니었어요? 그런 자리였어요. 제자들도 말입니다. 부름을 받을 때요, 그들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고 예생애에 대한 충동이 강하던 그런 성공의 순간에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했던 마태에게나 가난했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나 똑같은 시험이 이르렀으며 똑같은 헌신의 각 사람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강한지에 대하여 시험받고 있다. 예수를 믿을 것인지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 지금도 시험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의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아 희생은 그들의 생애에도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황장로님 집에 일하러 오신 저 장로님이 함께 그때 있다가 장로님 어디 계셨나고 이렇게 좀 물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장로님이 중국에서 의사셨더라고요. 90kg나 저 작은 키에 90kg나 나가서 사람들이 말할 때 저 사람이 지금 걸어오는 거야 굴러오는 거야 그럴 정도로 장로님이 아주 그렇게 아주 이렇게 뚱뚱하고 간호사를 2명 두고 중국에서 의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 복음을 접하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재림교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사를 접어치우고 예수님 부름에 응했다는 그 얘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10절의 말입니다. 마태의 집에 초청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삼아줬다니 다른 세리들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언의 세례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마태를 제자로 받아준 것 때문에 광범위한 관심이 일어났다. 야, 마태가 제자가 되다니 우리 세리들도 그러면 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아주 관심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은 하늘의 교사에게 이끌렸다. 마태는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에 이런 친구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를 원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불렀다. 이곳에는 말입니다, 세리와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억눌린 사람과 배척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난 못 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초청에 즐겨 응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세리의 식탁에 귀빈으로 앉으시고 당신의 동정심과 사교적인 친절한 행위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이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세리의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였는지. 예수님이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의 예수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애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 사람에게 펼쳐졌다.
말씀을 갈급하는 심령, 허식이나 형식에 잡힌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회석상에서 예수의 모범은 마태 자신에게 끊임없는 교훈이 되었다. 멸시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그때 그 자기가 차려놓은 잔치 자리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마태는 그때 한번 받은 그 엄청난 감동으로 그의 생애에 끊임없는 교훈이 되었다.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말입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긴 했지만 그가 세관 사무실에서 한 가지 가지고 간 것이 있었는데 자기 장부를 정리할 때 쓰던 그 펜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했던 그 불의한 펜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마침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불의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지면 위대하게 쓰인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가 세리인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리라고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복음의 1세대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그때에 주님의 행적을 분명하게 남기기 위해서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주 60년경에 이 복음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 회당과 교회의 작은 충돌이 일어나는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주 이제 분열이 거의 확정될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고 우리는 우리라 하는 그런 정신이 완전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내에 유대인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의 갈등이 깊었는데 그것이 갈등이 완만하게 극복이 되면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마가복음이 쓰여진 상태였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매우 짧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16장까지밖에 안 되는 복음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적어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설교나 교훈 이런 것들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건 자체는 잘 보여주었지만은 그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마가복음을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아주 소상하게, 무엇 때문에요?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요. 얼마나 짜임새 있게 조직적으로, 다른 거는 다 이게 연차대로 이렇게 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말입니다, 교훈을 줄만 하면 뒤에 것도 앞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아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의 성경 29번을 인용해서 말입니다, 예언된 구세주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 책이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의 제자들에게 세리와 죄인과 어떻게 잡수시냐,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얘기는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서 듣다가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대답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 건강한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이고, 병든 자는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평상시에 주장하기를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 자신들은 영적으로 건강함으로 의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세리와 이방인들은 영혼의 질병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당연히 의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높이 평가했을지라도 사실은
그들이 멸시하던 자들보다 더 중병에 걸린 상태였다. 알고 보니 내용이 바뀌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이 사실 더 중병에 걸렸어요. 세리들은 고집과 자부심이 덜했으므로 진리에는 감화의 마음의 문이 더 열려 있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씀의 정신에는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편견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선생 사이를 이간시키기를 원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스도에게는 제자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그들이 상처받을 수 싶은 곳에 그들의 화살을 겨누는 것이 랍비들의 책략이었다. 이것이 곧 사단이 하늘에서 불만을 품은 이래로 일하여 온 방법이며 불화와 이간을 시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모두 사단의 정신에 의해서 사주받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열과 이런 것들은 다 이간시키는 사단의 책략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배우라 그랬느냐?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그런 종교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서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엄숙한 예배, 집회, 종교적 의식 반복,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이끄는 희생 제사 등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의롭고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이 이곳에 등장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다가 한번 결정타를 얻어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는다는 게 뭔 돌파구를 찾는가 하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예? 너희들이 좀 대신 좀 싸워주길 원한다 그러고 요한의 제자들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요한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광신자라 그랬어요. 광신자.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선언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입니다. 침례 요한의 절제 생활과 그의 단순한 습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모본이냐. 그런데 예수란 저 사람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다니 당신 선생하고 너무 다르다. 당신네들도 지금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 예? 저 예수란 선생을 좀 보라고. 전혀 당신 선생하고 틀리다. 여러분, 이때 요한은 어디가 있었냐면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뭘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노선이 같다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우리 선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어? 뭐 감옥에 가 있든지 뭘 하든지 좀 찾아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이 증폭될 즈음에 사단은 요한의 제자들을 부추겨 예수를 공격하는 선봉에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 의해서 잘못 나타내지고 사단이 자기 속성을 가진 분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주의 기별들과 그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이 요한의 제자들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여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혼인집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 혼인집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희가 나를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주일 2번씩 금식했습니다. 매주 2번째 날과 넷째 날 그들은 관습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말함으로써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단으로 그들은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금식은 단순한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것이다. 이사야 58장 6절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작 혼인집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를 옆에 두고 헛된 자랑적인 금식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임금이 당신 백성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이 세상에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후사로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부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재물을 얻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일찍이 탐색하였던 어떤 신비보다 더 깊은 신비를 그들에게 공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은 누굽니까? 생배 조각은 예수님입니다. 낡은 옷은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과 사상이 낡은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사상과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낡은 것과 여러분들 믹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부르짖은 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부르짖는 건 더더군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낡은 가죽 푸대는요,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새 포도주를 넣으면 운동이 왕성합니까? 예? 가스도 더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근데 낡은 가죽 푸대에다가 새 술을 붓게 되면 그건 터지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과 원칙이 바리새적인 그런 형식과 결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한 분리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말라버린 가죽 푸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것도 그들은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선행과 공로로 그들은 연결시켰다.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케 하는 믿음은 의식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결합할 여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의 낡은 가죽 푸대에 넣으려는 시도는 결국 보존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 결핍을 알지 못한다.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기별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 새 가죽 푸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둘 다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체질을 개선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루의 생각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바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둘 다 보존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앞에 굴복된 백성으로 평생을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태가 받은 축복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리를 고쳐 위대한 제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불편한 감기의 몸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생애에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이러한 열심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 그러한 백성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사무를 하나 처리하겠습니다.